귀한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날마다가 아니고 순간순간, 순간순간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심야 기도 때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나누고 기도했는데,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요 말라버리고 맙니다. 아무 쓸데 없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 돼요. 한시라도 떨어지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간다는 가사가 뭐겠어요? 날마다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날마다가 아니라 한 분초마다. 지금 예배 시간에도 몸은 와 있는데 뭐 딴 데 생각가 있거나 뭐 이상하게 그러면 뭐 그게 무슨 뭐 붙어 있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 거지. 아무 소용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다음부터는. 더 남은 우리 2주 동안도 십자가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사순절 2주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지난 주간 아까 불렀던 찬송가 457장을 제가 택한 이유는 이 가사를 계속 묵상하는데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소화가. 밥 소화가 안 된다는 게 아니고요. 이 가사가 저한테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의 주님을 생각할 때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항상 나를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겠다. 빌라도의 뜰에 선 주님을 생각할 때 수치됨과 아픈 거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님 따라가겠다. 이 가사가 제가 아직도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계속 묵상 중에 있습니다. 갈보리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 내가 받는 괴로움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님을 따라가리라. 이런 찬송을 부르고 이런 고백을 하는데 우리 구체적인 삶이 이런 삶이 되어 주실 때 우리가 기도하고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그래서 이번 주간도 더 묵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직도 멀었고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력에서 이 사순절 이런 절기를 정하고 이렇게 6주 동안 지키고 그런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 자문도 기도하셨지만 좀 더 이 평상시와는 다른 어떤 신앙의 시간을 갖자는 거 아니겠어요? 또 말을 바꾸면 우리들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뭐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서 정신없이 바쁘게 생활하다 보게 되면 미처 내 믿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신경을 못 쓸 때가 참 많습니다. 목사인 저도 그러는데 뭐 여러분들은 더 하시면 더 했지 뭐 덜 하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믿음을 돌아보자는 겁니다. 지금 내 믿음이 건강한지 하나님 기뻐하신 믿음인지 그렇지 않은지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걸 못 돌아볼 만큼 바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아무리 바쁘면 뭐합니까? 믿음이 없는데 믿음으로 하지 못하는데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다 죄 아닙니까? 믿음이 그만큼 중요한데 믿음에 실패하면 다 실패하는 거예요. 뭐 세상에서 부귀영화 다 누린지 모르겠지만 아들이 없는 자, 예수가 없는 자 다 생명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을 못 돌아볼 만큼 바쁠 이유가 없다니까요. 믿음 잃어버리면서까지 뭐 할 거 없어요. 교회에서도 믿음으로 해야지 뭐 믿음 잃어버리면서 뭐 합니까 교회에서. 믿음이 그만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내 믿음 어떤지 잘 말씀 앞에서 기도하면서 돌아보자는 거예요. 뭐 이런저런 좀 적당한 금식을 하면서 뭐 미디어도 좀 끊고 SNS도 좀 끊고 뭐
하여튼 핸드폰도 좀 하여튼 최대한 절제하고 하여튼. 그러면서 뭐 때로는 뭐 아침 금식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런데 이 어려운 게 도대체 믿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하나님은 물론 다 아십니다. 사실 우리 자신도 어느 정도는 좀 알아요. 근데 우리가 아는 거는 이게 다 신뢰가 안 가. 스스로 착각할 수도 있으니까. 나 이만하면 됐지. 사실은 그게 아닌데. 주님 보시기에는. 그렇다면 큰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뭔가 좀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죠. 근거가 있어야죠. 내 믿음이 어떤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느낌이요? 감정이요? 그건 뭐 조속으로 변해서, 분초마다 변해서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뭘로 내 믿음이 어떤지를 어떻게 점검하겠어요? 뭘 근거로 내 믿음을 확인하겠냐고요? 확실한 뭔가 근거가 있어야죠. 우리의 몸 체중은 뭐 체중계에 올라가면 몇 킬로 딱 나오니까 금방 알 수 있는데, 이 믿음은 이게 참, 체중계에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이게 지금. 그러나 확실한 어떤 특정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여러분 마가복음 12장 보면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서기관은 바리새인 사두개인과 함께 아주 그 당시 종교계층 아주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처음에는 이게 성경을 필사하는 일만 하던 사람들이 포로기 지나면서부터 성경을 가르쳤어요. 서기관들이. 성경 박사입니다, 사실은. 성경 잘 알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질문을 해요. 뭐라고 질문합니까?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께. 그러니까 이 서기관은 그래도 좀 이렇게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그런 의도는 조금 덜한 것 같아요. 그 앞에 바리새인들 이상하게 예수님과 넘어뜨리려고 막 교묘하게 이 세금 바쳐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서기관은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첫째가 뭐냐? 첫째라는 게 뭐예요? 가장 중요한 계명, 첫 번째 되는 계명, 우선순위 1번 계명이 뭐냐? 그 묻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첫째는 이것이니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들으라. 주곧 우리 하나님 유일한 주시라. 그러면서 12장 30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십니다. 그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것도 어떻게 사랑하느냐? 마음을 다해가지고 사랑하는 거. 반은 좀 뺐다가 반은 이런 게 아니고 다 쏟아부어가지고 마음을, 생각이 아니고요. 그 다음 목숨을 다하고, 이 목숨을 하나님 주신 거 아닙니까? 그 목숨 다해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뜻을 다하래요. 뜻. 내 뜻 말고 내 뜻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신 뜻들을 다 해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라는 겁니다. 의지를 다 담아가지고. 마지막으로 힘도 다해래. 힘도. 이건 그냥 힘도 힘이지만 다른 아람어 번역에 보게 되면 물질이라고 번역한 성경도 있어요. 다른 번역본에. 그러니까 내가 가진 소유 다 들여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재물이면 재물이지 둘 중 하나지 같이는 못 섬긴다고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근데 재물 다 해가지고 소유 다 해가지고 아낌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게 최우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얼마큼 사랑하십니까? 스스로에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린아이는 이만큼요 그러는데 귀학교 때 그러는 건데 이만큼이 뭐가 그만큼이에요 도대체? 마음을 다하고 있어요? 뜻을 다하고 있어요? 목숨 다하고 있어요? 물질 다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사랑해요? 그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둘째는 이것이니, 사실은 이 서기관은 첫 번째가 뭐냐고 물었는데 가장 첫째가 무엇이 물었는데 첫째 말씀하시면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어서 둘째는 이것이니,
이거 서기관이 둘째까지 요구한 건 아닌데 예수님은 둘째까지 말씀하셔요. 둘째가 뭐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구약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왜 첫째만 묻는데 왜 예수님 둘째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이 첫째는 둘째와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겁니다. 별개가 아니라는 거죠. 함께 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만 물었는데 둘째까지 말씀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건데 마음, 목숨, 뜻, 힘, 물질 다 해가지고. 그게 여러분 10계명 중에 1에서 4계명 아닙니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래요. 그게 5부터 10까지 계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잣대로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도대체 얼만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것만 있으면 안 돼요. 그 다음 이웃을 얼만큼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사랑하는 이웃의 대상이 어느 폭인지 여러분 그거 점검하셔야 돼요. 점검하세요. 그게 우리 믿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간혹 믿음은 저 사람 참 좋은 것 같은데 사랑이 없다.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하기도 합니다. 믿음은 참 좋은데 사랑이 하지 못한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믿음은 참 좋은데 사랑을 하지 못해요? 하나님 사랑이다, 이웃 사랑이다, 교회 사랑이다. 그건 여러분 믿음이 빗나간 겁니다. 믿음이 빗나간 거예요. 믿음이 빗나가지 않으면 그게 따로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믿음의 목적의 근처에 가지 못한 겁니다. 잘 여러분 점검하세요. 예수는 믿는데 혹 산악기가 한량 없다. 글쎄요,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아니 예수는 믿는데 산악기가 한량이 없어? 이게 뭐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이것도 뭔가 크게 잘못된 겁니다. 그게 우리 객관적인 우리 믿음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은 사실은 사람을 많이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 질문이에요 사실은. 오래 신앙생활 했습니까? 묻는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사랑으로 품고 있습니까? 그 질문이에요. 추상적으로 머리로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라는 질문은 교회를 얼마큼 들러나겠냐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고 그 속에서 이웃 사람 사랑하는 게 얼만큼 되었습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믿음을 측정할 수 있는 정확한 말씀을 근거로 한 겁니다. 여러분 그 근거로 우리 자신들을 한번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이 사랑장에서 너희가 방언하고 천사의 말해도 사랑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요. 모든 지식 다 알고 산에 옮길 만한 믿음도 있고 예언하는 능력도 있다 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아무것도. 아니 내 몸살나 다 구제한다 할지라도, 도와준다 할지라도, 내 몸을 다 부살라가지고 그렇게 하더라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 없이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진 사람들 돈 많은데 뭐 하겠어요? 사랑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칭찬 들으려고. 저 사람 대단하다 그럴 거 아니에요?
얼만큼 기부하며. 그럼 소용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 여러분 사랑의 사도 아닙니까? 이 신약 성경에는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가페라는 아가파오 동사로 그 단어를 많이 쓰는데 그 단어가 173번이 나와요. 그 중에 74번을 사도 요한이 썼어요. 그의 편지,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에. 그 별명으로 사도 요한, 사랑의 사도라고 부르고 또 제일 오래까지 살았고요. 쟤들 중에서. 그가 요한 1서 4장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요. 뭐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데 뭐. 근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뭘 조금 하면서 나 하나님 사랑한다 여러분 스스로 착각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4장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래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해요. 섬겨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증거입니다, 여러분. 뭐 느낌으로만 가지고 안 돼요. 감정만 가지고 안 됩니다.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렇죠. 하나님이 거하시니까 그만큼 사랑할 수 있는 거지. 뭐 내 속에서 사랑이 나와야 얼마나 나오겠어요, 사랑이. 자기밖에 잘 모르는데 뭐. 하나님이 거하시니까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면서 16절에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고 싶습니까? 뭐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교회 있으면요? 아니요. 교회 안에 있어도 미워하면 사랑 안에 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게 아니에요. 몸만 와 있는 거지. 정확하게 여러분.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정확히 여러분 분명히 이 말씀 근거해서 하나님 눈에 안 보이지만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느낌 감정이 있든 없든 그건 다 그다음 문제고요.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성경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그래서 요한일 4장 20절 말씀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아까 그런 사람 아니에요? 사랑하노라고 형제를 미워해요.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아주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돌직구를 날려요. 돌직구를 아주. 거짓말하는 거다 그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는데 이웃을 미워해? 근데 하나님 사랑이신데.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뗄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느라고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사람인데, 눈에 보이는 바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지 못한 하나님 사랑할 수 없다. 보는 형제도 못 사랑하는데 무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겠어요? 사랑한다고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자꾸 우리 이렇게 내 믿음을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그걸 가지고 내 믿음을 점검할 수 있다는 거라니까요. 뭐 다른 어떤 기준이 없어요. 뭐 자기 주관적인 것만 갖고는 안 됩니다. 객관적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돌아보고 부족함이 있으면 또 회개하고 더 하나님을 어쨌든 좀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마음도 다하고 목숨도 좀 다하고 뜻도 다하고 물질도 힘도 좀 다해가서 또 그렇게 되면 하나님 사랑을 또 우리가 경험할 수 있으니까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이웃과 나누는 거죠. 그 대상이 자꾸 넓어지는 거죠. 안 믿는 사람들까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 도다라고 그렇게 간증하는 겁니다.
뭐 사도 바울이라고 날 때부터 사랑이 뭐 충만한 사람인 줄 아세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사랑을 본인이 경험을 하니까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옥에 갇히든 매를 맞든 뭐 밥을 굶든 그런 관계, 동족의 위험을 당하든 관계가 없어요. 그 사랑이 부은바 되어지니까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아까 장로님 기록 가운데 인용했지만 로마서 8장에 그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끊을 게 하나도 없다. 어떤 무엇도. 그런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렇게 힘있게 복음을 고난 중에서 증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 중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편지를 쓰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기쁘니까 그렇게 하지 뭐 자기가 안 기쁜데 뭐 기뻐하라 감사하라 뭐 그러겠어요? 본인 속에 그런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요 평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니까 또 그 사랑이 부은 바 되어지니까 계속적으로, 중요한 건 계속적으로 해야 돼요. 오늘 요한복음 13장 이 본문에 보시면, 본문 바로 앞에 이제 가룟 유다 얘기가 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지막까지 가룟 유다가 늘 이게 뭐 이렇게 가시처럼 계속 불편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팔 걸 아시지만, 예? 이렇게 뭐 발도 씻겨줬고, 똑도 떼어줬고, 성찬식 하면서. 그 뭐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래도 가룟 유다가 좀 더 회개하기를 기다려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지금. 돌아오기를 지금 기대하고 지금 그러시는 거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가룟 유다가 안 돌아옵니다. 그 예수님께서 27절에 내가 하는 일 속히 하라. 그런 다음에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가 나간 후에,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그래서 본문에 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가룟 유다가 나간 이후에도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물론 안타까웠겠죠. 뭐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런 말씀까지도 하세요. 그러나 그 가룟 유다도 끝까지 사랑하셨고, 나간 다음에도 주님의 마음은 평안을 지킬 수 있었으리라 그렇게 믿으십니다. 사실 스승된 입장에서 제자가 그러고 나면 이상한 생각 안 들겠어요? 내가 3년 동안 뭐 했나 싶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잘못하면 자괴감 들 수 있고 낙심도 들 수 있잖아요. 전혀 흔들림 없습니다. 전혀 흔들림 없어요. 예. 예수를 팔려고 끝끝내 회개치 않고 나가는 가룟 유다, 그래도 흔들리질 않아요. 그래도 또 기다려주는데도 나갔는데 어떡하겠어요? 네가 할 일 해라. 예. 그러면서도 마음의 평강은 주님은 지키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그 사랑을 하라고 새 계명을 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3, 4절에. 구약에도 사랑하는 말씀 다 있어요. 왜 새 계명이 근데? 예. 어떤 시기적인 의미의 새 계명이 아니고, 신약, 구약, 신약 그런 의미 아니고, 그리스도가 하는 그런 사랑, 그 사랑의 의미를 새 계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해라, 이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새 계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주님이 오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마음에 들면 사랑하고 이뻐합니까? 마음에 안 들면 내칩니까? 꼴도 보기 싫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렇죠? 저도 가끔씩 그럴 때가 있어요. 이런 말씀을 읽고 이제 회개하는 거죠. 주님이 그렇게 안 하셨구나. 그럼 우리도 하지 말아야지. 주님 따른다며요. 제자라며요. 예. 주님은 이런 가룟 유다까지도 기다려주고, 예? 낙심하지 않습니다. 예? 주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 가룟 유다는 자기 길 가지만 주님은 흔들림이 없어요. 예? 그런 의미의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새 계명, 예? 서로 사랑하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래야 모든 사람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알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지 그리스도인지를 어떻게 합니까? 뭐 교회 다니는 것만 가지고요. 안 됩니다, 그거는 이제는. 이런 사랑을 해야 되는, 이런 사랑을. 예?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 않으니까 기도하는 거죠. 뭐 이게 쉬우면 뭐 걱정이 하겠어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주님, 저는 못합니다. 솔직하게. 주님 도와주셔서 주님의 사랑이 제 마음속에 오면 그나마 제가 조금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뭐. 그런 다음에 거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게 31절부터 뭐 영광 얘기가 나와요. 영광. 인자가 영광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 영광 받는 게 뭐 이렇게 높임 받는 거 아닙니까? 이 뜬금없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에요, 도대체 갑자기? 여기서 영광 받는 건 뭐예요? 사실은 가르쳐 나간 다음부터 이제 십자가가 곧 올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 지신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일로 아들 예수에게도 영광을 얻게 하시겠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17장에 기도하실 때도 예수님께서 1절에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말씀은 십자가를 잘 지게 해 주십시오. 그 말입니다. 이 영광은, 이 그리스도적인 영광은 십자가를 질 때 가능한 영광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서도 누가 뭐 희생을 좀 해야 그게 좀 사람이 칭찬을 받는 거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서 칭찬받습니까? 일정액을 막 기부 어려운 거 하니까 그 사람이 뭐 뉴스 나고 칭찬을 받는 거지, 뭐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중심의 사람이 세상에서 칭찬받습니까? 손가락질 받죠. 희생을 통해서 영광을 받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 받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꼭 내가 잘 돼야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안다. 물론 그럴 때 있죠. 그럼 내가 잘못했을 때에도 내가 잘못된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그게 신앙이지. 무슨 잘 되고 성공만 하면 영광이 됩니까? 안 그러면 다 영광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무슨 영광이 돼, 하나님께 그러면? 자기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손해보고 내가 십자가 지고 내가 부인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릴 거 다 누리고 할 거 다 하고 할 말 다 하고 그래가지고 무슨 하나님께 영광 돌아가겠어요? 그게 자기가 영광 취하는 거죠. 우리는 뭐 조금만 어려운 거나 뭐 희생할 일이 생기면 괜히 눈치 봅니다. 이거 내가 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누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가 다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할 거예요, 그러면? 조금만 뭐 희생될 일, 십자가할 일 있으면 다 피하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무슨 영광 받겠다는 거예요? 무슨 뭐 재수가 나쁘다, 무슨 뭐 이상한 생각을 맨날 하고, 뭐. 예? 재수가 나빠서 그런 일이 걸린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영광은 십자가를 통한, 그 희생을 통한 영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36절 이하에 베드로가요, 상당히 급하잖아요. 뭐 그래서 감동으로 할 때도 있지만 또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 어디 가십니까? 예수님께서 36절에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는 곳,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예수님 대답하시니까 베드로가 또 아니 주여 내가 왜 지금 주님은 어찌 따라갈 수 없습니까? 아니 제가 목숨도 버리겠습니다. 이거 그냥 크게 나가야죠. 뭐 거짓말 아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위하여 목숨 버리겠느냐? 아니 너 다구기 전에 내가 3번 나 부인할 거야. 그렇게 주님 다 아시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 지금은 내가 따라올 수 없다고요. 36절에 지금은 안 된다는 거예요. 뭐 말씀대로 베드로가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가잖아요. 이제 조금 있다가 체포되시고 그럴 때. 그러나 그 다음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랬던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 충만함, 성령 세례를 받고 나자 완전하게 거듭나고 나니까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됩니까? 정말 주님 따라가지 않습니까? 능력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고 뭐 거침없습니다. 뭐 핍박 고난 옥에 갇히는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때 가서는 되잖아요. 이 말씀대로. 그럼 왜 그때는 되는데 지금은 못 되냐? 우리가 그런 질문을 좀 해야죠. 왜 그때는 되는데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의미를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지금도 베드로가 예수님이 영광 받을 줄 알아요. 그러면 한잔 하려고 그러는 거죠, 뭐 또. 예? 득보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주님 따르니 지금 안 된다는 거예요. 고난의 메시아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은. 모르고 용기를 내는 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거. 예? 만용의 만용. 예? 고집이에요, 고집. 그거는. 모르고 용기내면 안 됩니다. 예? 예. 고난의 메시아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안 되는 거고. 또, 베드로가 사실은 왜 지금 안 되냐? 뭐, 가정도 버렸고, 가업도 버렸고, 그렇긴 했지만, 아직 베드로 뭐 좀 이따 알지만, 목숨 버리지 못했고요. 자기 명예 버리지 못했어요. 그러니 지금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 따른다고 하면서 자기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 명예 내려놓지 못하면요, 주님 못 따라갑니다. 제자 못 됩니다. 중요한 요절 말씀 아니? 누가복음 9장 23절.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누가복음에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주님 말씀하시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요절 말씀인데. 예. 자기 부인이 없으니까 지금은 못 따른다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왜 지금 못 따르고 나중엔 따를 수 있느냐? 주님을 온전히 따르려면 베드로 힘 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힘만으로 주님을 다 따를 수 있다면 문제 없습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토록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는 거예요. 왜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면 뭐 로또 됩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 있고, 자기 희생 감당할 수 있고, 부인할 수 있고, 어려움이 와도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하는 힘을 성령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성령의 역사와는 절대 주님 따르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실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좀 더 주님 말씀 앞에 겸손하고, 예? 그리고 뭐 주님은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 부인하고, 희생 기꺼이 감당하고, 그거 가지고는 뭘 하나요? 하나님의 영으로도 충만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해야 합니다. 그 영이 아니면 내 힘과 능으로 안 되는 거 알잖아요. 스가랴서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영으로만 되는 거라고요. 주님 따르는 게. 교회가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늘 간구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못하니까. 그럴 때 또 우리가 복음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행 1장 8절 말씀처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 온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렀어. 내 증인이 되라고.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성령이 임해야 교회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고. 성령 충만함을 늘 사모하는. 그 여러분 사도행전 초대교회 보십시오. 뭐 서로 유무상통하고 내 거 가리지 않고 필요한 사람 나눠주고,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복음을 얼마나 힘있게 증거하는가. 핍박 가운데서도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그 사도행전이 성령 행전 아니, 성령 행전. 그런 역사가 오늘은 아니라는 겁니까? 옛날에 그냥 과거의 기록입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혹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문제 있는 거지. 우리 스스로 돌아보시면서 믿음을 새롭게 합시다. 이걸 믿음마다 중요한 게 없어요. 늘 정말 그래서 하나님을 날마다 새롭게 사랑하고 고백하고, 사랑하니까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니까 수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거죠. 뭐 하나도 어렵지 않고요. 기쁨의 기쁨. 그런 사람을 받으니까 우리가 이웃도 사랑하고 자꾸 손이 좀 넓어가고, 주님 그래 제자가 된다며요. 주님께 영광 돌리고 성령 충만해서 주님을 더 힘있게 따라가는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찬송가 216장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